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5장에서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두 글자, 부모,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 이름은 세월이 가도 불러보고 싶은 이름입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 기억 속에, 이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하늘나라 가신 후에도 엄마, 엄니, 어머니 하면 금방 고향으로 달려가서 좀 아쉬운 그리움, 또 뭔가 싸해지는 우리 그런 가슴들, 다정하게 남아있는 그 이름, 왜일까? 그 곱다란 기억을 끄집어내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냄새. 그 곱다란 기억을 끄집어내는 힘은 냄새예요. 엄마 냄새, 엄니 냄새, 어머니 냄새. 잊을 수 없는 첫 만남, 첫 사랑의 그 냄새지요. 언제나 어린 가슴에 안심이었고 안정이었고 안전하였던 그 냄새. 하루 3시간 엄마 냄새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의 뇌는 태어난 후에 완성이 된다. 엄마를 엄마로 알고 아빠를 아빠로 부르며 자기가 어떤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제1차 정체감을 갖기까지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린다. 아기는 엄마의 좁은 산도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태어날 때는 이 뇌가 작다. 다시 말해 미완의 상태로 태어난다. 반은 엄마 뱃속에서, 반은 세상에 태어난 뒤에 완성해 간다. 출생 후 3년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때 하루 3시간 이상 엄마 냄새가 필요하다. 아기의 인생은 엄마에게 달려있다. 생후 3년 엄마와 함께 가정에서 따뜻하고 친근한 지속적인 사랑,
정서적인 유대, 곧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성장하여 서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나 애착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형성되지 않으면 마음이 튼튼하게 뿌리 내리지 못해 건강한 인생의 줄기를 뻗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 부는 누굽니까? 아버지, 모는 어머니. 근데 먼저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지요. 어머니.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요. 환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중요한 환경은 가정 환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가정 환경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좋은 집을 장만하고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하고 좋은 동네를 찾고 좋은 학교를 찾고.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음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 좋음, 고급스러움, 화려함, 부함, 아주 편리함? 네, 좋습니다. 저도 다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사는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살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주변 환경일 뿐인 것입니다. 그 일에만 힘쓴다면, 만일 그 길로만 치달아간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후회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후회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 그 전에 가정 환경이야. 그 가정 환경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당신? 그 어떤? 아니요. 나. 그렇다면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그 무엇? 그 어떤 거? 거기에는 1차적으로 나란 말이에요. 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냐? 이 작은 내 가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 이 속에 들은 뇌만 태어난 후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나의 삶의 전부는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엄마가 되고 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더 아빠가 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내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빌립보 3장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의 겸손한 고백,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자식인데 아직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아빠임에도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환경이 돼야 돼요. 내 가슴이, 내 생각이 무엇보다도 먼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조음을, 그 기준을 가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곳에 가봐요. 좋아 보이지만 내 안에 절대로 완전하게 좋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로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내 입맛은 안 맞아. 이게 맛있는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완전한 기준을 완전하신 분은 딱 한 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께 구하는 거예요. 이런 엄마, 이런 아빠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화려한 동네에 살면 고요하고 평안할까요? 럭셔리한 집에서 자면 단잠이, 꿀잠이 올까요? 이건요, 어디까지나 착각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환경은 하나님의 사람 된 나예요. 나. 먼저 나. 내 안에 좋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저 거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보다 먼저 부모인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더는 사랑이다. 가슴에 사랑이 있는 나, 사랑이 있는 우리 집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담으세요. 내 가슴에. 맹숭맹숭하게 살지 말고 사랑으로 좀 찐득찐득하게 가득 담으세요. 계속 담으세요. 그 사랑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빛나는 광채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회복하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이루어내야 될 가장 아름다운 환경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요, 사랑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사랑에도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막 좋아져. 단순하게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져. 막 힘이 나. 안정이 되어지고. 사랑보다 더 좋은 냄새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온 덩어리가 뭐냐? 그래서 예수시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좋은 엄마예요. 네, 좋은 아빠예요. 요즘에 들판을 보면요, 냄새가 얼마나 싱그러운지 몰라요. 싱그러운 냄새들이잖아요, 막 그냥.
파란 냄새, 풋풋한 그 냄새들.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향내를 내는 예수 향기. 예수 향기를 뭐 풋풋하고 싱거운 그 냄새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집이 먼저다 말이죠. 이것이 안 되면 그냥 그물을 산처럼 갖다가 쌓아놓고 발라놓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냄새가 있는 예수 냄새 있는 그 집이 최고의 환경이에요. 먼저 예수 찾고 먼저 예수를 따르고 먼저 예수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 그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젖은 여러분의 가슴 되십시오. 웬만하지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복돼요. 화려한 동네, 럭셔리한 인테리어들,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장래 보장 안 돼요. 보장 못 해줘요. 어쩜 더 큰 갈등만 가져오는 거예요. 왜? 계속 비교할 것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젖은 가슴을 가진 한 엄마를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자식을 살려낸 엄마예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행복함을 누리는 그 엄마예요. 그 엄마를 성경은 가나안 여자, 이름도 없어요. 가나안에 사는 한 엄마. 여러분, 가나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배척되어져 버린 동네예요. 변두리 그 이하에 그냥.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동네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사는 한 엄마. 그 엄마가 자기 동네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울부짖는 거예요. 소리 질러. 이건요, 간절한 호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목청만 높여가지고 소리 낸 것이 아니라 막 자신의 심장을 쏟아 부어 부르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냥 들썩들썩해요. 이 엄마를 보고는 우리들의 가슴까지 막 전율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뭐랍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여인은, 이 엄마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소리를 한번 들었지. 왜? 유대인들은 가나안 이방인이들은 상종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 앞에 오직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든요, 이 엄마는요,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조차도 없는 미천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살아가고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통통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더니만은 이 엄마가 무슨 문제가 생겼나 했더니만은 자기 딸을 끄집어내죠. 내 딸이 흉악한 것이 드러나이다. 병든 딸이 바로 자신이에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병은 딸이 들었는데 딸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엄마. 딸과 하나 된, 딸의 병이 내 병이고 딸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딸의 불행이 내 불행이옵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줘. 사랑으로 애원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도무지 대꾸를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제자들이 한마디 하고 있잖아요. 뭐랍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치려니 그를 보내소서. 귀찮습니다 주님, 좀 어떻게 보냅시다. 아니 이렇게 야박한 인간들이 제자들이라니. 아니 예수님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아예 예수님 앞에서 화가 날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입을 여신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너 이방인 아니냐? 가나안 여자지? 나는 몰라. 상관없어.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요. 가나안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더니 가나안 갈릴리 지방에서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란 말이죠. 유태인들은 그냥 거기 가까이도 안 간 그 동네를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뭔가 뜻하신 바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이방인도 구원하는 일이었겠잖아요. 여기까지 온다면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엄마를 낙심시키거나 실망시킬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또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진 것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 소문만 들었을 가나안 여자 그 엄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포기함 없는 사랑, 이것을 가르쳐주고 세워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는요,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을 그런 붙잡았거든요. 놓지 않았어요. 25절 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적극적이었다. 더 적극적이에요. 절하며 이 말은요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우러러 보는 거예요. 더 우러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하는 말이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 속상할 거 그냥 개까지 나와. 개까지. 개떡이라면 그래도 맛있는 떡이에요. 추억의 떡. 이 개까지는 개. 멍멍대는 개. 참 속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말씀 앞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하디 선한 힘이에요.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뜨거운 가슴이 사랑인 거예요. 오늘날 숱한
타락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랑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머리로 따박 대답하는 것이거든. 사랑은 지식이 아니에요. 뜨거운 가슴에 모든 것을 녹여내버리는 그 가슴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엄마의 사랑이 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향한 엄마의 사랑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오해가 되고 시비거리가 될 만한 그런 말들을 들었을지라도 지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포기할 줄 몰랐어요. 예, 주님,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만 되어주신다면, 그리고 제 딸이 고침만 받는다면 좋습니다. 오히려 엄마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 속상한 거 참고 그냥 막 우라통 터진 거 참고, 이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희생만 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 희생이 바로 걸음이에요. 최고의 가치. 그 가치는 너를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 걸음은 자식 너도 잘 되고 부모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걸음되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하나님이 걸음 되어 주었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 우리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자기를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은 엄마. 이런 엄마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자식도 되고 나도 돼요.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백지수표 족보에서 예수님께서 네 소원대로 되버려라. 그냥.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눈물의 승리예요. 사랑의 승리. 우리 그 엄마한테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은 환경 되어야 됩니다.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식들을 위한 젖은 가슴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속상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세요.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는 것이 뭡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돼버렸네? 그것 때문에 놀라십니까? 그러면
아주 여유로우신 분들입니다. 여유로우신 분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부모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당만 받고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세계적인 위험 5가지가 있다. 1번, 유행병. 1번이에요. 코로나19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세요.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하세요. 1번이 유행병이에요. 2번, 금융위기. 3번, 제3차 세계대전. 4번, 기후변화. 5번, 극도의 빈곤함. 앞으로 5가지는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들이다. 저는 100% 동의했어요. 그렇다.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갖지 아니하면 참 답답한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엄마처럼 나 비록 부족한 건 많고 내세울 것 없고 내놓을 만한 것 없다 할지라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 힘 한번 나타내보자 이 말이에요. 그 힘을 한번 일어나보자 이 말이에요.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 의지하세요. 한다면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주님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세요. 안 들으니까 더 가르치세요. 안 되니까 더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예배 시간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축복도 받고 이 소중한 예배 시간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잖아요. 어쩌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가슴 가득 품고 고귀한 그 이름 엄마로, 고귀한 그 이름 아빠로, 엄니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아버지로 더 굵게, 더 진하게 새겨가는 우리들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